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속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속단하는 실수를 사람들이 자꾸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게 진짜 되어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속단하지 말고 언약 안에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즘 캠프를 통해서 계속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전도팀 같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가는 발걸음 속에 밥도 먹고 뭐 현장도 밟고 다 하는데 집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게 저의 집중이었어요. 어제 밥을 먹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주 한 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한 장로교에 다니는 권사님인 거예요. 먹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이시냐고. 조금 있으면 어떤 자기들도 목사님이 오나 봐요. 목사님과 뭐 사모님이 오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우리 장전사님을 계속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그 목사님이 우리 장전사님한테 귓속말하고 막 전도 자료 주고 막 뭐 자기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전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라고. 사람은 끝까지 나라고. 맞는 딱 들으면서 그런 만남에서 제가 우리 장선사님은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오늘 준비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준비된 만남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 가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집중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을. 우리는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만남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모든 게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그 상황 자체에 속단을 해버려요. 이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캠프 현장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제 이제 마무리할 때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캠프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전도 운동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전도 운동할 문이 준비되어 있다. 전도 운동할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기억하면서
파고드셔야 된다. 대부분은 현장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경험대로 또 하고요. 또 현장 가면요, 자기가 또 했던 대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접도 쉽게 시킬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안 믿어진데 막 영접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역효과가 납니다. 영접할 만한 이유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한다는데요. 야라 할 필요도 없어요. 관계를 맺고 뭐 돌짝밭도 있고 또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그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걸 바꾸려고 막 설득력 있는 말로 막 하다 보면 내가 바울이 아덴 전투 실패했듯이 전도 실패한다니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시고자,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뭐에?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만민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역사하겠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한 길이 되시고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 평안한 길이 딱 세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혼 응답의 시작을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5가지 축복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언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안에 있었으면 그 뒤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의 왕이 자기 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속이지를 않았겠죠. 또 아들을 생긴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빨리 그 자기 와이프가 자기 그 시종 되는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까 대번에 낳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 불신앙하지 않았겠죠. 언약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오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했단 말이에요. 롯을 데려가질 않나. 그 롯을 의지하질 않나.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려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아브라함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마므레 상수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레 수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죠.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되는 곳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이 아닌 황폐해 보이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데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가병 318명을 관리할 만큼 축복하셔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에 대한 그 부분을 기록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남자만 기록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가병 318명의 처 자식까지 하면은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1000명에서 1500명. 아브라함이 그런 대족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걸 듣고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올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이 11조의 축복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승리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다가 시간표가 돼서 주의 사자 셋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보자마자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타나셔 음성을 주셨는데 이스마엘 후에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화하지 않으셔. 말씀 주지 않으셔. 보자마자 막 내가 발을 씻기게 해달라고 내가 대접하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아브라함이 딱 하고 나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푹 하고 웃어요. 그때 네가 웃었냐? 라고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언약이 같이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 여기에 나타나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축복과 함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구를 바치라고 하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통과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 여기심을 확정받습니다.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탁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혼 응답의 시작을 쭉 통해서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아브라함은 예수 올 것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의 평생 영혼 응답의 시작의 길이 언약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현장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어느 정도로 딱 각인시키면 되냐?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있는 이삭이 대표적인 모델이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과 그 현장을 함께 봤던 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는 그 캠프의 축복을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팀을 이뤄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두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팀을 이뤄서 현장을 밟았어요. 보고 같이 포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라는 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본다라는 게 모든 사람을 활용한다라는 게 뭔지 다 이렇게 보고 포럼을 들을 때 참 감사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함께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알고 언약 안에서 언약 전달자로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현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있어야 되냐? 매일 스케줄이 되셔야 됩니다. 매시 스케줄이 되셔야 돼요. 매사 스케줄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언약 밖에서 속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의 집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영혼 응답의 시작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언약 전달자답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현장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가지고 평생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